석가는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며 그 마음은 진솔한 마음인지 아니면 나타난 허상인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나타난 허상이라면 진솔한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나타나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진솔한 마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석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솔한 마음을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석가는 죽어서 자신의 커다란 실수를 자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절에 들어가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석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진솔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가는 그 당시에 그건 못 가르쳤어요. 바로 이 지금 시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솔한 마음의 작용을 통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성취하고 그렇게 해결된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솔한 마음을 찾는 것을 소라고 하고 진솔한 마음 상태를 공이라 하며 진솔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석가는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을 자시불, 즉 소공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석가가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솔한 마음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 모두를 성취하고 누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석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석가는 제자 중에 인류 사회에 커다란 일을 할 두 사람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석가는 재치, 위트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를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공자이며 또 한 사람은 당시에 욕심 많은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도 옛날에 예수가 석가 제자였다는 사실은 정말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날 석가를 키워준 이모는, 석가모니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모가 키웠습니다. 석가를 키워준 이모는 석가를 위해서 특별히 금실로 만든, 정성껏 만든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수행자가 금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이모는 정성껏 만든 옷이라 석가가 입어주길 바랐습니다. 석가는 다시 이모를 설득하며 그 정성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옷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옷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너 입을래 하니까 안 받는다 그랬어요. 석가는 다시 이 옷을 입을 사람 하고 대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륵이었습니다. 그 미륵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석가 밑에. 그리하여 미륵은 석가의 무리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미륵 혼자 금옷 입고 다녔어요. 미륵은 현실성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미륵이 옷 입겠다. 미륵이 입었어요. 금옷을. 진짜 금으로 만든 옷입니다. 특히 미륵은 그 기세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 능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only so라고 했습니다. 미륵은 석가 시대에는 살생을 죽이는 것을 가엾게 여겨서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생에서도, 지금 이생에서도 깨닫기 전에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그 고기 또한 불쌍하고 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 지금은 고기를 조금씩 먹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안 먹었는데 깨달은 후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는 미륵이 출현하는 땅의 이름을 계두라고 하며 그곳에는 수광이라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두라는 곳에 수광이라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두라는 계두성의 용왕은 곧 계룡산을 뜻하며 계두성의 용왕이 성의 용왕이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을 뜻하며 이 수광이라는 것은 미륵이 물병자로 태어나 물병자 시대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저 그림이 저희 중국에 있는 건데 저기 미륵불인데 보면 전부 다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병자 시대에 태어나서 또 미륵 자신이 물병자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별자리에. 그리고 물병자 시대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게 수광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계룡산이고. 지금이 바로 물병자 시대이며 또 미륵의 출생지가 바로 거제도의 계룡산인 것입니다. 여기서 계두라는 뜻은 닭벼슬을 뜻하는데 닭머리 중에서도 닭벼슬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닭벼슬은 즉 천부적 제왕. 타고날 때부터 왕관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천부적 제왕이라는 뜻에서 only so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는 살아생전에 진솔한 마음을 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진솔한 마음을 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진솔한 마음을 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석가의 제자들은 모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륵은 석가의 이와 같은 업적을 거지라고 놀려대었습니다. 내가 석가를 보고 자꾸 옛날부터 거지하고 놀려댔죠. 석가 또한 이와 같은 미륵의 행위를 눈치채고 미륵을 계두성의 용왕이라고 풀어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두는 닭벼슬, 즉 천부적 제왕이라는 뜻이지만 글자로만 따지면 닭대가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계두니까 닭개자에다가 머리 두자니까 닭대가리라고. 이 말은 자신을 거지라고 놀린 미륵에 대한 복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한 계두를 닭대가리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닭대가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나 부를 때 닭대가리라고 부릅니다. 미륵이 천부적 제왕이라는 뜻에서 충격을 받아 서원, 염원을 세운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며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왕이 되겠다고 자신을 왕중왕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시절 때부터 그랬어요. 그 친구는. 그때 석가는 그 제자를 꾸짖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마땅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죽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중에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이며 예수가 전생에 일찍 죽었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석가는 예수가 왕에 집착하는 모습을 빗대어 예수를 달팽이, 또 소라, 또 사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저 보세요. 달팽이가 왜 달팽이인지 아셨죠? 저 십자가 지고 가는 저것이 꼭 달팽이가 자기 껍데기 지고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불렀어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을 빗대어 달팽이라고 한 것이며, 이 사마귀,
사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곤충의 왕이 사막입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곤충은. 그래서 곤충의 왕은 사막이에요. 아셨죠? 방앗개비 같은 것도 꼼짝 못합니다. 또 사막이 또한 곤충의 왕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놀린 것입니다. 석가는 그래봤자 너는 사막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셨죠? 자기 왕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봤자 너는 사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개두와 사막이 이 두 사람이 미래의 지구를 이끌고 갈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석가의 못다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우주는 생명력에 의해서 번창하고 생명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번창하고 또 사라지며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을 석가는 진솔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진솔한 마음이죠. 우리 마음 또한 그 바탕은 진솔한 마음인데 그 진솔한 마음에 의해 나타난 심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타난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바꿔 말하면 진솔한 마음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의식이 진솔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보고 들으며 생각할 뿐 여러분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마음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곧 여러분을 움직여 행동하고 또 현실 세계에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 이 모두는 진솔한 마음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둘은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 끝내는 한 몸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의식이 반복해서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영혼에 각인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지 영혼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생각은 움직이질 못해요. 아셨습니까? 평소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반복해서 하면 그게 영혼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또 남을 자꾸 욕하면 저 사람 자꾸 욕을 하면 미래의 현실은 말한 대로 되거나 욕한 대로 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난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자꾸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남을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여러분들이 욕한 것도 말한 거기 때문에 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혼자 속상함으로써 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마음 안에 정하면 정한 대로 또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인생을 이걸로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석가가 염려한 원하는 현실을 실현하는 방법과 또 진솔한 마음을 터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막연하게 시작하지 말고 자의식이 하면 막연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시작하지 말고 먼저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영혼 속에 집어넣고 결과를 먼저 분명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영혼 속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그 결과를 먼저 갖고서 내야 돼요. 결과를 가져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찾아가려고 하면 가다가 길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일은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와 다르면 뒤로 하고 하다가 원하는 결과하고 다르면 그건 뒤로 하고 또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면 다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꾸 하면은 그리고 진짜 영원히 그걸 바라면은 영원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영원히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와 다르면 뒤로 하고, 대통령이 안 되면 그건 그 일은 빼고, 또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결과를 박아놨잖아요. 그 결과로 되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머리라고 합니다. 갈머리는 무언가를 향해 막연하게 시작하는데, 올머리는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갖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꼭 올머리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한 번, 두 번만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능히 이걸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마음은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진솔한 마음을 터득하는 방법은 이렇게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말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자의식인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자의식이에요. 그게 아셨습니까? 자의식인데 그 마음을 참고 계속하면 진솔한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 진솔한 마음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자의식이 그만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면은, 그러면 진솔한 마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자의식이 작용한 거예요. 석가는 옛날에 이와 같은 마음을 함이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함이 없이 하라. 무언가를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의식이 하는 것은 함이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진솔한 마음이 하는 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면 끝내는 진솔한 마음을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진솔한 마음이 작용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자신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다가 이 진솔한 마음을 터득하면 이 온 세상이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소중해지게 돼요. 나뭇잎도 소중하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꺾었지만 그 다음에 소중해지고, 곤충들도 소중하고, 어느 것 하나로 제대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자신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머리는 소중한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 끌어오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남의 것 끌어오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만. 아셨습니까? 석가가 말한 진솔한 마음 또한 이렇게 올머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원하는 결과 모두를 이루고 또 우주 창조의 원리, 생명력까지 터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 미래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면 미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선,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고선 믿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